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아침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이브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남이 비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널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신 손길 위에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연신의 찬양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믿으리야. 주었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거나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영시 바로 서리. 이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분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셔서 그래도 충남 지역에는 교회에 의한 확산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속교에서 속장님은 좀 신방이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좀 따로 신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현순 집사님이 선교용으로 수세미를 떠주셨습니다. 한 개 뜨는데 한 30여 분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실 때 필요에 따라 하나나 또 2개 정도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모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또 참여하실 분은 또 모금 활동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기태 목사님 나오셔서 클라리넷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찬양
나누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매일매일 성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네, 아주 너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고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주 새겨놓았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원주 집사님, 감사한금 한기태 목사님, 김규석 장로님, 최영예 권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정나근 권사님, 이수진 권사님, 김익현 이민주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권오익 집사님, 정영채 최원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박문수 문미용 집사님, 정예숙 집사님, 김민지 성도님, 꿈나무 감사함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유희 학생, 유솔 학생, 오병여건 중원금 김규석 장로님, 청예 권사님, 송경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일천버제 노은영 집사님, 오덕철 원복기 성도님, 이현상 청년, 이유상 청년, 정화랑 어린이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느끼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니 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응어리진 문제들과 고통과 외로움, 어려움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업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되어져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하시는 인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며, 해외에 있거나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제를 향하여서 몸된 제단을 위하여서 거룩한 아버지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었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또 선교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여행하게 되면은 이 골짜기 끝에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나옵니다. 이 동네에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꾸었지만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많은 시련과 또 가난, 그러나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여인이었는데 이 아들마저 불의의 사고인지 또 병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은 이제 이 장례 행렬을 통해서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는 어떠한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장례 행렬이 어떤 것인지는 대략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곡소리 또 우는 소리가 정말 이 장례 행렬에는 끊이지 않는 그러한 슬픔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망자를 먼저 보내야 되는 이 장례 행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떠나보낼 수 없는 정말 귀한 아들을 먼저 보내는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죽은 자를 물으려는 이 행렬이 이제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과 마주치시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을 마치 예수님께서는 미리 만날 것을 아셨던 것처럼 그냥 지나쳐셔도 되었을 것을 굳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죽음의 행렬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죽음으로 이제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는 아들이 일어나 어머니 품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크거나 작거나 이 여인처럼 슬픔 가운데 또 고통과 또 어려움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셨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셨다 하는 말은 복음서에 40여 회 정도 나옵니다. 슬픔 당하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사의 고통과 또 우리가 씨름하는 이 모습들을 주목하시고 그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또 그들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 우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들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더욱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일이 없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사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때로 겪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때로는 우시기도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인자해 보이고 걱정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도 아픔과 또 슬픔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울었습니다. 울 때마다 어린 저에게 어른들은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굳이 센 척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와 때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아뢰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13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걱정이 없는 모습, 그러나 알고 보면은 참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은 가지 못하고 그 교회로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 사모님이 건강검진하면서 그나마 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면서 꼭 받아봐라. 그래서 저는 2년마다 받으니까 제 아내를 한번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신장에 한 5cm 정도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T 촬영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러 오라.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좀 이것저것 봤더니 CT 찍을 정도면은 단순한 물혹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혹이면은 초음파에 까맣게 나오는데 색깔이 어떠냐 그랬더니 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또 5cm면은 신장이 5cm, 지름이 5cm인데 이게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일 경우에는 좋지 않으면은 림프절로 전이되면은 생존율 50%에다가 뼈나 폐로 전이되면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시던 선생님, 지금은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그 딸이 이제 세브란스 있다가 개업을 한 분이 계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물어봤더니 그래도 자각 증상이 없었다는 거는 어쨌든 다행이다. 그래도 어쨌든 결과를 모르니까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이게 암이면 어떡하나, 내가 애들을 혼자 키워야 되나, 별 생각을 정말 일주일 기간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오고, 하루하루 정말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 콩팥을 2개 다 떼서라도 꼭 살려줄게. 이런. 근데 결과를 봤더니 악성은 아니고 양성 혹이다. 그래서 암으로 갈 확률은 없고 그냥 달고 살으래요. 커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정말 엄청나게 저는 참 놀래고, 가족을 미리 보낸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 세월호를 통해 자녀를 잃은 분들, 또 9.11 테러로 또 가족을 잃은 분들의 고통이 정말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그 고통과 스트레스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을 받으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다 말씀했습니다. 갈대가 뻗어나갈 때는 매력적이고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는 바람에 상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호롱불의 심지가 오래되면 그 호롱불은 꺼질 듯 사그러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주님이 보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 때로는 심지와 같이 꺼질 듯한 그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말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밧세바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는 7일이나 온몸을 맨 땅에 붙이고 엎드려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좀 봐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괜히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주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근본적인 문제로 울고 있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례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그 목사가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겠으면 그냥 같이 우십시오. 그게 슬픔당한 유족을 위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근본적으로 슬픈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생명의 창조자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이 죽음도 사탄도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순종하여 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이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부활하여 슬픔이 온전히 사라지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아픔까지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조개에 들어온 그런 이물질, 그 이물질의 상처로 인하여서 이 이물질을 감싸다 보니까 생겨지는 것이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비로소 천국의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납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안 맞겠다고 버티기도 합니다. 저도 기억에 유치원 때 예방접종 안 맞으려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울어가지고 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주사를 맞게 하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힘들 때 눈물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조금만 참거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함께 같이 하고 근처 무인 카페가 있어서 또 차를 마신 적이 있는데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그래서 좀 누워 있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십니다. 제가 목사님 왜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그랬더니 잠은 자는데 1시간마다 깨서 화장실도 가고 하신다는 거예요. 1시간마다 깨는 저라면은 그거 고문이지 잠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깨지고 고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벌써 몇 년이 돼가지고 익숙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본인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정말 목사님들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많이 여기저기 축제도 있고 또 텔레비전도 예전에는 몇 개 채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사는 비결은 사실은 잊고 사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 또 슬퍼할 일들, 그거 다 짊어지고 살려면은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을 보면은 막 축제, 파티, 고스톱이든 염려를 잊고 지내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생생하게 또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잊고 사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이 죽음을 쉽게 이기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위에는 이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가족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내가 살아 숨쉰다는 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일시적인 회피나 위로밖에는 주지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실까? 정말 살리실까? 여러분, 그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낫기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저도 정말 기도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 길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또 입원을 하셨지만 또 함께 또 기도하여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송 권사님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회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과 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끔 무슨 검사하다가 혹 같은 게 나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지난주에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별건 아니다, 그렇게 또 결과가 나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이 놀라셨죠? 다행입니다. 악성은 아닙니다. 이 한마디 듣는데 정말 뭔가가 쑥 내려가는 그러한 정말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비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첫 번째 원인은 국력이 약해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동맹을 잘못 맺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진작에 바벨론과 화친을 맺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나는 우리 아내를 더 기쁘게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은 비싼 걸 사줄 능력은 없고 요즘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씻는 게 재밌어가지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요즘에는 두세 번 정도는 하고요. 또 나름대로 좀 쓸데없는 지출을 늘려서 좀 아내가 애들 교육 등에 더 쓸 수 있게,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더 많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더 정성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나 경제 이런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가족 돌보기도 바쁜데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가족을 돌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정글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그것이 태풍과 허리케인을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작은 행동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좋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동맹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눈물을 위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나와 정말 오늘부터라도 주님께 나의 약한 모습을, 나의 눈물을 보여드리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기도와 간구도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우리를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정말 생과 사의 주관자심을 나타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사랑하는 아들,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아버지 주님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인생의 문제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사정을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여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헤아려 주시옵고 아버지여 이 모든 문제 주님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여 한량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받으시사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로 아직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여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쌉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슬픔을, 괴로움을,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고 나올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아랠 때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신 주님을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기는 우리 온누리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가정과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